변함없음이 힘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캠퍼스의 공기가 낯설고 설렘이 가득했던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저는 한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인데 바위처럼 살자. 그 노래를 부르던 선배들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 눈빛에는 그 단호한 어떤 그 결의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신 분은 아마 이 노래 한 번처럼 들어봤을 거예요.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라.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연하게 뭐 이런 노래가 있나, 그리고 복음서인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지금,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노랫말처럼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위처럼 살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으며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바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대는 유연합니다. 그래서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갈대의 특징은 뭡니까?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요동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지혜롭다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요. 때로는 고집처럼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갈대를 찾아가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바위를 찾습니다. 불안할수록,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결국 바위 같은 존재를 붙들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거목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한 자리에서 바람을 견디고 비를 맞고 뿌리를 내리고 그늘을 들이옵니다. 거목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옮겨 심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추는 옮겨도 배추다. 자리를 옮겨도 배추 맛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목은 옮기면 죽어버린다. 깊은 뿌리를 가진 생명은 옮길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거목처럼 살지 않고 배추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옮기고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조금만 눈치 보이면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조금 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멈춥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내 결과를 맡기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조금 읽다가 감동이 없으면 덮어버리고
조금 섬기다가 시험 들면 발을 빼버립니다. 이런 인생들을 영적 배추 같던 인생들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야, 멋진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 실망해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돌아서도 거기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끝없이 밀려오는 유혹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버림받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결국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음이 능력입니다. 화려함이 능력이 아니라 변함없음이 능력입니다. 변함없음이 사랑입니다. 변함없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변함없음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최소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양육사급 이상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두 말씀은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준 자들을 기억해라. 말씀을 전해주다가 떠나버려. 얼마나 충격입니까? 말씀을 전해준 자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남긴 믿음의 삶의 결말을 주의 깊게 봐라. 그들의 삶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본받을 만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변함없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최소한 담임 목사에게 의논해야지. 경계를 넘어선 나의 멘토가 따로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흔들립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는 이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어떻게 게임 체인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배신이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장로님 한 분이 배신했다고 목사님들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배신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고 심지어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요괴버리잖아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군중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그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그 걸음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예배당에 자리를 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며칠이고 교회에서 묵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방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같이 잠을 잤습니다. 주일날 와서 주무시고 토요일날 와서 주무시고 방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시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 새벽 예배 한 번 더 말씀 듣고 가려고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에도 그들의 신앙의 행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삐친 게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난 요즘 젊은이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연애를 빨리 하는지 금세 만나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금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펜션 주인들이나 어디 이렇게 숙박업하는 주인들이 아이고 또 오셨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큰일 나버린대요. 만나기도 잘하고 헤어지기도 잘하고 어쩜 그렇게 쉬운지. 저는 16년 동안 장로님 5분, 4분 세운 거죠. 원래 한 분 계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직분도 쉽게 받고 직분도 쉽게 내려놓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부목사도 한 교회에서 마쳤는데 참 사표도 잘 내고 들어가기도 잘하고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래서 부목사 이력서가요 뭔가 복잡하면 그분 내가 봤을 때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목사에게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머물지 않고 뭘 배울 수 있답니까? 껍데기만 보고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잘렸든지 지성질이 더러워서 사표를 냈든지. 어떤 분야에 10년은 지나야 명인이 되고 장인이 되는 법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2년 3년 머물다가 떠난 것이 무슨 자랑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력서에 어떤 한두 교회를 빼더라고. 나중에 또 이게 들통나서 청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왔다가 문자 한 통 남기고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대요. 모든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가 있는 법인데 꽃은 피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화려함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능력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셨지만은 3시간 동안 이야기한다. 그 자리 지키는 거 실력 없으면 못 지킨다 그랬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말씀 공부 안 한 사람 3시간 동안 영적인 얘기 아니고는 3시간 동안 얘기 못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양육사 지도자 캠프 갔는데 교구별로 새벽 4시까지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남의 흉 보면서 4시까지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새벽 4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 그 자리 못 지킵니다. 3시간 얘기할 때도 화장실을 수도 없이 갔다 오고 핸드폰 꺼내놓고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깊이 없는 사람 열매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을 빨리 바꾸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적응하라, 빨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수많은 말씀 공부했지만 인내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켰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 사역장의 신실함이 열림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모의 신실함이 자녀를 열리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성질 내고 핑계치고 이게 아니라 신실함이 결국은 열린 문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실망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광주는 평화, 민주, 인권 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광주에 그날이 왔을까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대중가요, 그 민중가요라고 하죠. 갈대 같은 인생 살지 않고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그래서 동지가 흔들리려고 할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흔들리지 말자, 새날이 온다. 그렇게 그 서슬퍼런 독재의 칼날을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내고 이 광주가 평화, 민주, 인권 도시가 됐습니다. 저는 광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광주에 피 묻은 그 아픔의 역사가 5월이 되면 광주는 정말 영적으로 좀 음산해지는 느낌이에요. 온갖 푸닥거리를 하면서 그 영혼을 달랜다고 그 묘지 앞에서 막 그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제는 이 도시가 다시 복음의 새 역사를 써가는 부흥의 도시로,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려면 광주로 가야 된다. 반면 교사가 아니라 좋은 모델, 그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청사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배워오자. 청사교회 가서 마룻바닥 신앙 배워오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룻바닥 운동이, 새벽기도 운동이 광주 전체 최소한 나라사랑 기도 포럼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마룻바닥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요즘에 정말입니다. 요즘에 새 감동으로 막 살아가는 이유가, 이번에 가정교회 지도자 캠프를 다녀온 뒤에 얼마나 제가 힐링이 되고 얼마나 제가 회복이 됐는지. 왜냐? 지도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소망이 있는데, 그곳에 모인 우리 양육사, 우리 목양장, 우리 총무들이 정말입니다. 수많은 얘기를 늘어놓고 얼마든지 내팽개치고 도망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위처럼 살자꾸나.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부흥의 날이 올 그 주춧돌이 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난 진짜 놀랬습니다. 화려함이 능력이 아니다. 변함없음이 능력이다. 때로는 화려한 대단한 이력을 가진, 스펙 가진 사람들을 은근히 원했던 이 속물 같은 목사. 그런데 고난 중에, 환난 중에는 화려한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화려한 이력 가진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주님을, 상급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만 쫙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이 되었던 순서 하나가 우리 서재심 총무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재심은 영암에서 다 같이 올라온 그 팀들 중에 예수 믿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총무 직함을 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가 중간에 총무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운전을 할 수 없다, 같이 와야 된다. 근데 다 부부가 함께 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영암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총무가 된 뒤에 혼자 운전하고 광주 오는 일은 이제 뭐 예산 일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영암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이 또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다 떠나도
결국 그 가정교회 남아있는 그 사람이 야, 결국 복을 누리는구나. 배추는 옮겨도 배추입니다. 배추는 쉽게 옮깁니다. 대파도 밭에 있는 걸 화분에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파는 옮겨도 대파입니다. 양파는 옮겨도 양파입니다. 그러나 거목은 옮기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목들로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교회 안에서 지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성작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지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 사람이 입력해주면 말한 대로 떠드는 앵무새처럼 답답합니다. 코끼리를 어떤 곳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는 기둥 같더라야 다리 만진 사람입니다. 교회는 파이프 같더라야 코 만진 사람입니다. 교회는 벽 같더라야 몸을 만진 사람입니다. 코끼리가 파이프 같은 면도 있고 기둥 같은 면도 있고 벽면 같은 면도 있고 아니 여러 면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뭔가를 보고 중심에 서서 보고 앞에서 보고 주일에 들어보고 새벽에 보고 수요일에 보고 가정교회 가보고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교회는 이렇더라야 말해야 될 텐데 겨우 평생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서 교회는 이렇더라야 아이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생. 열매 한 줄이 없습니다. 열매 하나가 없습니다. 열매를 따는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말해야 됩니다. 다 참교회라 그러지 누가 거짓교회라 그럽니까?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우리가 전도지 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진짜 전도가 되는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감정 따라 흔들리는 갈대이십니까? 어디다 옮겨놔도 그냥 배추가 되는 배추 같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거목이십니까?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목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거목이다. 흔들릴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를 딱 지켜주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거목 의식을 가지고 광주 청사교회가 광주의 중심에 딱 서서 동네마다 예전에 그 청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마다 딱 아주 그 나무는 옮길 수가 없어. 팔 수도 없고 옮기면 죽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난 우리 교회가 변함없음을 신앙이 선조들과 동일한 신앙이잖아요. 같은 신앙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변함없음이 힘이다. 같은 신앙이 힘이다. 선조들처럼 사는 게 힘이다. 선조들을 개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버린 게 힘이다. 우리 역사는 40년 겨우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선조들의 100년 넘은 신앙과 연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광주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년 이전에 선조들의 신앙을 찾아 연결을 시켜 길선주 시대와 연결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40년을 뛰어넘는 능력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가 아니라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와 연결시켜버리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강력한 거예요. 청년끼리 모여있는 놈들 별로 힘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인정해주는 청년 요놈은 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연결돼버린 주일학생. 어제도 오신 이해실 목사님 남편 되신 그 이해실 사모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인한 책을 들고 다녔더니 어떤 주일학생이 오더니 목사님 이 책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이 책을 사고 싶어요.
왜? 그 책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주일학생이 그랬다는 게 목사님 보고 나보고 이러고 나를 불러. 목사님, 진짜 목사님 무섭다, 대단하다. 주일학생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보통 교회는 주일학생들이 목사님 이름도 모른다니까요. 1층에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다 가버린다니까요. 담임 목사와 연결된 그 주일학생, 그 주일학생이 힘이 있는 주일학생입니다. 변함없음이 힘이다. 같은 신앙이 힘이다. 동일한 신앙이 힘이다.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변함없는 그 신앙. 그래서 유럽에 사시는 분이든 미국에 사시는 분이든 우리 교회 오면 놀라는 게 그때 그 시절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음이 힘입니다. 여러분, 양육사들이 어디서 파워를 얻을 수 있냐? 담임 목사와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같은 신앙이 힘 있는 거지, 신앙은 새로운 것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 콘텐츠가 아닙니다. 문화는 새로워져야 되지만 신앙은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같은 신앙일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될 때 그 집 자식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청사교회는 청사교회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청사교회를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올 때 주신 약속이 다른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겁니다.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아서,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왜 다윗처럼 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같은 신앙의 원리를. 변함없음이 힘입니다. 강력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만할 때는 우리 교회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는 우리 교회가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마룻바닥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바쁠 때는 분주할 때는 다 어쩌고 저쩌고 사도로 돌로 강으로 놀러 다니지만은 결국 신앙의 본질을 찾고 제대로 뭔가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다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마룻바닥 예배당,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교인들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음이 힘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오해받고 욕먹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이신들은 말하면 이단이다 예를 들었지만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바위처럼 살자꾸나. 검색해 보시면 노래가 나올 겁니다.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지만은 그 민중가요를 대학 때 가르쳐 주더라고. OT 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뭐 그런 노래. 그때 우리 김병래 청장이랑 같이 불렀어. 그 노래다. 바위처럼 살자꾸나.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바위들이 되었어. 승리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